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합창단 진짜 잘합니다, 그죠? 전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합창단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꿈꾸는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 8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며칠 동안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내가 땅이 어찌다가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서 흑암의 종이 되었을까? 땅이 어떻게 하다가 혼돈했고 공허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 천 년이 됐는지 몇 만 년이 됐는지 몇 억 년이 됐는지 몇 천억이 년이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땅은 흑암 속에 공허 속에 혼돈의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땅이 스스로 그 흑암에서 벗어나고 땅이 스스로 그 공허에서 벗어나고 땅이 스스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은 멀쩡하고 자유로운데
생각 하나에 끌려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데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 생각 속에 빠져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괜찮은데 계속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바로 우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집은 참 싸움을 자주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싸움에 이웃집 남자들이 말리면 너희 자식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니가. 근데 내가 이제 가면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싸우면 내가 막 널 불려가요. 하여튼 뭐 제가 젊을 때니까 아저씨 바짝 안아가지고 왜 가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술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사로잡혀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있었는데 아무도 땅을 건져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 다르게 번역하면 어둠이 물러갔고 하는 말과 같아요. 수억만 년 동안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빛이 오자마자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땅에 대해서 관심을,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진짜 어둠에 쌓여있던 막막한 이 땅에 빛이 들어오면서 싹이 나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 가늠하다 잡힌 유대 나라에는 그런 여자를 잡으면 산골짜기로 끌고 가요. 돌을 가지고 때려요. 돌이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등도 맞고 팔이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패하고 침을 뱉고 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돌무더기를 보고 저 돌무더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 저 속에 갇혀 있어. 그래, 유대 나라에 그런 돌무더기도 하나 둘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이젠 죽기 위하여 사람들이 돌을 움켜쥐고 그 여자를 끌고 발길로 차고 머리채를 흔들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면서 끌고 왔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 여자 마음 안에 어디에도 빛이 없고, 그 여자의 마음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그 여자 마음에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어디에도 정말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암담함과 공허와
흑암 그게 꽉 차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경상도 사람들은요, 경상도 성미가 급하대요. 사람이 천재치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씨는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글씨 못 쓰는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천재가 글씨를 잘 못 쓰냐면 천재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생각이 많은데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막 빨리 글씨가 잘 못 쓴다. 그래서 천재는 정말 그 글씨 잘 쓰면 아무도 없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요. 저도 경상도 사람. 그러니까 첫 글자는 똑똑한데 그 다음부터 글자가 허리 너무 바빠서 그래 5시 소리를 뭐 다 시켜버려요. 6 시켰는데 너무 바빠 6 시켜고. 그러나 아나운서 시험을 쳤는데 경상도 아저씨가 10시 뉴스를 말씀드려 그래가 이거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 진짜 성격이 급해요. 여기 경상도 사람들만 있는 대구에는 표가 안 나요. 제가 서울서 사는 경상도 사람인데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 딱 녹음을 해 들어보면은 다시 여식하고 말을 딱 첫 마디만 그 다음 거에 흐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게 딱 습성에 대해서 경상도 사투리에 매여 있어요. 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4학년까지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써요. 제 아들은 영어를 하는데 영어도 경상도 영어를 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대요. 성미가 급하대요. 그래서 차분하게 토박토박 이야기보다 막 흘러간대. 말이 처음에 딱 시작해놓고 물론 요즘은 뭐 전라도 사투리 다 죽어버리고 충청도 사투리 다 죽어버리고 경상도 사투리 다 텔레비전이 있어 그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70이 넘었는데도 사투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추고 끌려갈 때 그 불안함, 두려움, 슬픔, 정말 막 그 절망, 고통 그게 가득했는데 여러분 그 상태로 가서 돌에 맞추고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다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했어요.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 돌로 쳐라. 그럼 죄 없는 자가 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자기도 죄가 있거든. 돌멩이를 살살들어 하나 둘 다 물러가고 한 명도 안 남고 여자와 예수님 둘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나? 주여 없나이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땅을 덮고 있는 혼돈이 매일 땅을 흔들어 제끼고 공허가 땅을 꽉 사자먹고 있고 흑암이 땅을 그 흑암을 꽉 눌러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가 하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땅에서 뭐가 나느냐면은 싹이 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조금 전까지 흑암 속에 있었어요. 이 땅이 좀 전 공허 속에 있었고 혼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그 마음 안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이 땅에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꽃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가늠한 여자 마음에 어둡고 두렵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늠한 여자 그 무리에게 딱 임하니까 정말 빛이 생겨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듯이 여자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공포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생전에 이 여자 속에 한 번도 피어나지 않았던 감사의 꽃이 여자 마음에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 이제 내가 살았구나. 좀 전까지 두려움, 이제 저 돌이 나는 내 머리가 깨지겠지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살았구나. 평안함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감사가 평안이 사랑이 기쁨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기록에 이게 그때 말씀 똑같아서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절망을 내어쫓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어둠을 내쫓을 것입니다. 너무 신비해요. 제가 작은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작은아버지가 이제 일본 전쟁에 징집대에서 가서 전쟁을 하고 마치고 이제 한국에 못 나오시고 일본 히로시마 근교에 육기초라는 곳에 사셨어요. 히로시마에서 차로 한 1시간쯤 떨어진데,
그때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작은아버지가 진짜 1시간 동안 살았지. 안 그러면 그 히로시마 시내 돌아가셨을 텐데. 제 사촌 동생이, 남동생이 셋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전쟁을 마치시고 히로시마 사시면서 이제 거의 사촌 동생이 났어요. 제일 큰 동생이 나보다 4살 아래고, 그 다음에 뭐 나보다 6살 아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음에 10살 아래고, 그래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 강남교회에서 실버해서 일본에 간대요. 일본에 큐슈에 가서 실버 회의를 한대요. 실버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와서 잘 다녀오십시오 그랬는데, 그 실버 회원감도 한 분이 목사님 일본에 큐슈에서 1시간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때 내가 시간이 뭐 다른 게 없어. 그럼 한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큐슈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일본에 주종신 목사님 내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큐슈에 오신다며요? 예. 하루 일찍 와서 저녁에 동교에서 우리 교회 말씀 한번 전하시고 신간생 타고 큐슈 가면 좋습니다. 그럼 그럽시다. 첫날 오후에 제가 이제 도쿄 가서 동경교회 형제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고 거기 떠날 새벽에 신간생을 타고 이제 큐슈로 가는데 히로시마를 지나가잖아요.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작은아버지 옥수입니다. 자네 잘 있었는가? 예, 작은아버지 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쿄에서 큐슈를 갔는데 히로시마를 제가 지나갑니다. 그래. 내가 작은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가 6기 쪽까지 집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작은아버지 혹시 여기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얼굴만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히로시마 역에 딱 내렸는데 작은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붙은 호텔을 잡아가지고 점심을 쫙 준비해놓은 가족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점심을 먹고 작은아버지가 막 맥주를 드시더니 작은아버지가 유일하게 부르는 한국 노래 노들강변 백사장의 그 노래 가사 다 틀리고 음도 다 틀리고 그래도 막 그날 너무 흥겨워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을 호텔에 같이 식사하고 지냈어요. 제가 큰 동생 보고 나보다 4살을 큰 동생 보고 동생도 한국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라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오락해도 뭐 이런저런 바쁘다고 안 오는데 그날 선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래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딱 잡아서 며칠 날 오겠다고 딱 달력을 봐 시간을 정해. 그래 와라. 동생 내외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동생 내외가 잠을 잤어요. 저녁 때 동생이 하는 말이 나한테 형님 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리를 걷어보니 다리에 반점 있는 걸 보이면서 여기 이 반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이게 혈액의 병이 있는데 제가 2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내외가 병원에 다녀서 밤새 또 둘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진단을 받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형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뭐 자자. 그럼 잤어요.
그이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고 동생을 데리고, 우리 강남교회는 의사분들이 많은데 황효정 장로님은 이분이 한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 그 황 장로님 데리고 갔어요. 이 황 장로님은 아토피 전문 치료하는 분인데, 동생을 딱 보시더니 그 무늬를 보더니 그 반점으로 이건 아토피라는 거예요. 제가 썩을 이거 아마 아토피를 고치는 거지, 전부 아토피로만 때리 잡으려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 황 장로님이 노트북을 가져오더니 막 두드리는데, 저 한의원 돈 잘 버는 노트북 하나 갈지. 두드리면 한 10분 후에 떠오르는 거. 뭐 386도 아니고 123도 아닌 진짜 고물 노트북을 가졌어요. 그래 한참 두드리니까 노트북에 사진 2개가 딱 올라오는데, 그 사진이 제 동생 반자와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자는 뭐냐면, 이 환자가 말이죠, 우리 약을 일주일 먹고 이렇게 변했으면, 사진 다음 사진 나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 달 약 먹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나았습니다. 동생이 말입니다, 하여튼 뭐 아토피든 뭐든 똑같던데 그게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니까, 한 달 먹고 나았다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은 몰라. 좋아서 그래 약을 한 달분을 지었어요. 13만 5천 원 내가 약값 내고, 그날 저녁에 동생 내외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2년밖에 더 못 산다고, 1년 지났고 이제 1년이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나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동생 내외가 저한테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우리 재수 씨가 뭐냐면, 아주버님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주버님이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가 얼마나 간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마음을 다 여. 그날 밤에 제 동생 내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일본에서 사이다마켄 교회 목사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동생의 마음 안에 절망, 고통, 비애, 그게 꽉 찼었는데, 하나님이 그 동생 마음에 그 절망, 죽음 다 내쫓으시고, 어둠을 내쫓으시고, 슬픔을 내쫓으시고, 공허를 내쫓으시고, 혼돈을 내쫓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살았다. 그 내외가 막 얼마나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몰라요. 그 약 13만 5천 원어치 먹고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제가 일본 큐슈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 가족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누님 2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동생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나
일본의 작은아버지 구원받으시고, 일본의 숙모님이 구원받으시고, 큰 동생이 구원받고, 둘째 동생이 구원받고, 셋째 동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 마음에는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며 그 말씀이 나와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갔고, 그게 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마치 저는 그 카메라 필름하고 똑같았어요. 카메라 필름을 만들 때는 그게 요즘 뭐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 필름을 안 씁니다만, 그 필름 보면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하는 거예요. 필름을 공장에서 만들 때 어둠 상자 속에서 어둠으로, 어둠 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어둠에 있다가 카메라에 딱 들어가서 뭐 125분의 1초 아니면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찰거다 가는 동안에 샷다가 열리면서 빛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 몸체에, 필름 몸체에 한평생 그 빛의 형상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둠에서 어둠으로, 절망에서 절망으로, 고통에서 고통으로 살아요.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적어도 고통이고, 잘나도 고통이고, 못나도 고통이고, 그렇게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으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의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이와이프 캠프를 했는데 파라과이 대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파라과이 대사님하고 에콰도르 대사님하고 할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집에 식사를 한번 초대해서 점심때요. 에콰도르 대사님, 파라과이 대사님 두 분이 오시라. 그날 에콰도르 대사님 갑자기 본부에 훈련이 있어서 못 오고 파라과이 대사님 내외분하고 그 두 딸이 저희들 집에 왔어요. 제 아내가 정식 한국 음식을 전부 만들었어요.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는데 대사님이 뭐라고, 목사님은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왜 IY 학생 그렇게 학생들이 순수하고 좋고 깨끗합니까? 왜 그게 궁금하냐? 그게 궁금하냐? 진짜 궁금하냐? 진짜 궁금하냐? 정신 먹고 이야기해 줬더라고요. 정신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훈련하는지 예수님이 와서 그 학생들의 마음 바꾼 그날 두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자기 딸들을 그 서울 동서울 링컨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 대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습니다. 박옥수, 박대수. 그리고 박소수로 해야지 왜 대수의 동생인데.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어느 날 나를 보고 하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오십니다. 근데 제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온다는 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시간인데 대통령이 저하고 같이 며칠을 지내야 하는데 대통령 어떻게 해야 환영할 수 있는지 기뻐해 그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예산도 적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와,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내가 웃어서 그러니까 도와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보낸 거예요. 합창단이 딱 이제 가는 그날인데 대사님 전화해서 박 목사님, 목사님도 좀 오십시오. 그에 내가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음악회는 7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단에 올라가는 시간 8시 20분에 단에 항상 올라서요. 거기서 이제 한남타워에서 체조경기장까지는 한 넉넉 잡아 30분이 충분하니까 여유 있게 해서 내가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는 내가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사님,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시에 안 가고 6시 반쯤 갔어요. 제가 왔던 통보를 받고 대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내려오라고 구청에 내려가니 거기 이제 대통령이 계시고 다음에 비서실장이 있고 다음에 장관들하고 대사하고 앉아있는데 파라과이 대통령을 뵈었어요. 25분 동안. 그 제가 생전에 뭐 대통령과 만나고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쫄려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가 스페인어로 된 에스파뇰어로 된 제3 코로나 비밀 책을 한 대통령께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하고 좀 마쳤는데 한 4일쯤 지났는데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으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대통령이 이제 한국 떠난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서한테 그 박 목사님 책 가져와라 하네. 비서가 책을 놔두고 안 가져갔대요. 그래 연락을 해서 대사님 사모님이 거의 떠나 책 한 권을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제가 출판한 책 중에 제일 대접받은 책이 그 책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 책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파라과이 월드캠프 하는 날 정식으로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파라과이를 간 거예요. 우리 캠프도 하고. 전날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얼마냐 시간이.
대통령 면담 시간이 15분짜리 있고 40분짜리가 있는데 이건 40분짜리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치 않으면 40분 만에 나오셔야 합니다. 전날 제가 40분 시간을 쭉 계산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라시아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라시아 합창단도 데려가야 했어요. 합창단 공연을 하면 3곡은 해야 할 거다. 10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는데 한 5분을 잡았겠더래. 15분 인사하고 나머지 25분이 남는데 25분을 막 1분 시간을 짜가지고 대통령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 이제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 한국 같이 간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날 내가 대통령궁에 방문한데 시간을 짜면 사람을 정하는데도 그라시아스하고 몇몇 사람 다 뺐어요. 그리고 그라시아 뭐 우리 가면서 내가 대통령궁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절대로 입 열지 마라.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만 해라. 25분을 내가 다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25분을 그냥 밤새도록 1분, 2분 시간을 막 짰어요. 그럼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25분 동안에 대통령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도록 하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대통령을 뵀습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과정이 첫 번째로 대통령이 죄를 지적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대통령님도 죄님이 계시옵시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25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차근히 그래서 제가 25분 시간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원고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뭐 원고에 놔두고 딱 해놓고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안 좋고 나갔는데 도로는 문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맬 때도 많아요. 그 25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전 10시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1분도 안 돼 대통령이 들어오셨어요. 전부 인사를 해서 하나하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게 정확하게 5분이 지나가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저하고 마주 앉았고 통역이 저 뭐 스페인어를 못하니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19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경북 선산에 교회를 다니면서 선산읍교회에서 늘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 다녀갔었는데 죄인인 건 가르쳐 주었는데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는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참 다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은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알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은 그 죄를 지은 건 아시지요? 압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음 받은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한 그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사한다 가르치기 전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죄를 짓는 과정부터 사함을 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한 그 이야기는 해줄 줄 아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날 성경에 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로마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 죄를 가리심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로마 4장 5절, 6절, 7절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은 너무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것을 기록했느냐면 제 범죄하고 난 제사함 받는 그걸 기록하기 위하여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래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씻어졌고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이 죄를 범한 건 아는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차근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한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자세히 그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윗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에다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에다 깜짝 놀란 것은 이거는 가늠한 여자에게 한 말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다 기록한 겁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얘도 그 여자 살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씀이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은 내게도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저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미워도 하고 가늠한 여자도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주님은 그 사람 다 내쫓으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오늘 이 성경 때 이거 가늠한 여자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도 하는 말씀. 오늘 저녁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불문하고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살려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다 씻어 죽겠나? 안 씻었겠나? 제가 남았겠나? 많겠나? 적겠나?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서 저는 궁금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 이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 죄가 사해졌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이 흐르고 막 감동이 들면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감동증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뭐 내가 막 사해졌겠나 안 사해졌겠나, 오늘 기분이 좋은 거면 사해졌네, 눈물이 흐르는 거 안 사해졌네, 오늘 내가 막 속이 화가 안 사해졌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직접 말씀,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가늠한 여자가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성경 읽음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가고 있는데 그 여자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살아날 수도 없고, 똑똑하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 이 여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뭐 여자 그 오빠가 국회의원이라도 안 되고 왕이면 몰라도 왕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혜로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이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해요? 손가락에 땅에 글씨 쓰시다 일어나 너 지금 죄 없는 자가 뭐 돌로 치라 하니까 딱 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가 돌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내가 1962년도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그날 이후로 지금 52년이 지났는데 제게 굉장히 크고 어려운 문제들로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늠한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 여자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 지혜가 늘 눈 깜짝한 사이도 나를 떠나지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당신의 지혜로 그런 문제를 하나 처리해 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주님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신 이야기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즐거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나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자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럼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겠구나, 내 죄를 씻어줬구나, 이걸 믿으시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내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죄가 많든 적든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당하는 일생 동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참된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주인 되시는 거부하시겠습니까? 뿌리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하더니 앞으로 내 인생 동안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집시오. 그럼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한평생 저를 도우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번씩 일본에 갑니다. 제 동생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저희 말째 일본 동생은 55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결혼하고 싶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 동생하고 꼭 나이가 맞는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냥 참 좋은 자매라서 둘이 결혼해서 소개를 했어요. 제 막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결혼은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안 좋다고. 안 좋으면 결혼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일해 나가면 되지. 일본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일기를 쓴대요. 결혼한 날부터. 그래 남자가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혼 소송을 한대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쓴 일기를 증거로 제출한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남편이 나를 멸시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남편이 나를 욕했다. 남편이 우리 친정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일본 법은 이혼하면 여자들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금을 60%, 70%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 아내 잊어버리고 가정 파탄되고 퇴직금 다 뺏기고. 그래서 일본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늙는 총각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 동생이 제가 소개한 그 자매를 좋아하면서도 결혼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형 제가 사업도 잘 안 되고 사업 잘 안 되면 또 아내가 이혼 소송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 사업 잘 안 되면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 여기 오늘 저에게 남자분들이 그거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 여자가 제일 1등 안으로 꼽힙니다. 옛날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요리는 중국 요리를 먹고 집은 양옥집에 살고 머슴은 독일 머슴을 들인다 하더라고. 독일 머슴 주인이 쓰나 없으나 성질나 일하고 아내는 일본 여자를 넣는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 너무 상냥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일본 여자 상냥하게 하는데 마음으로 안 하고 형식으로 하는데 한국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1등 여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그것도 좀 요즘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흐려졌습니다만
제가요, 깜짝 미국 군인들이요, 전 세계로 다니다가 결혼은 꼭 한국 여자하고 해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 있는 데 가면 항상 한국 여자가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여자들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한국 여자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부딪힐 때 부딪히고 바가지 끌어도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고 대하는 게 한국 여자예요. 그런 거 잘못, 다른 나라에 살면 보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래 결혼을 했어요. 일본인 동생들이 제 동생한테 막내에게, 야 너는 형님 시키면 하지, 형님 말 듣고 우리가 손해본 거 있나 해라, 그렇게 결혼했어. 근데 그 자매님은 일본말 하나도 모르고 제 동생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둘이 사는데 3년 됐나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형들이 막 시기가 질투할 정도로. 이 자매가 구원받아 나오니까 남편은 너무 잘하고, 남편도 막 아내를 막 공주 왕비 피할 수 잘하는, 내려보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다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늙도록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를 다 씻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난 지혜가 부족한데 가늠한 여자를 살리는 그 지혜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복되게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이 꽃을 피고 평안이 자라고 사랑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인생이 값지고 아름답게 예수님이 꾸며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